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대, 정성껏 후하게라고 이제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찾아온 손님들을 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환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정성스럽게 또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어사전에서 이 정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은 없었고, 이 환대, 점점, 그리고 이 정성껏 후하게 라는 제목을 이제 붙여봤는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이 배경을 이 소개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노력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 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먼저 다가오셨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답게 어울리게 이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환대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대접, 어떤 섬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누구를 대접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 본문의 흐름상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어떤 이 영적인 존재구나, 또 어떤 신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 나그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좀 보게 되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건너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 셋을 보자마자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손님을 보고 달려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 굉장히 예우를 가지고 극진히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보면 창세기 8장 2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셋이 거기 있었다. 아브라함 눈에는 그들이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 셋이 거기에 있었고,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가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알았다, 하나님을 대접했다, 혹은 또 알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 혹은 못 알아봤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굉장히 정성스럽고 후하게 그들을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이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시 빌려오게 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대접한 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포함일 것이고,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이제 부지 중에 대접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이 믿음에 걸맞게 정말로 이 극진한 환대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대접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가 이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평가는 예배를 얼마나 잘 출석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출석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배 출석은 하지 않으면서 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예배 출석이라는 한 면으로만 평가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출석은 잘하지만 사실은 이 밖에 나가서 보여지는 모습 중에서 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중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출석을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그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지만 그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대접을 통해서 이 환대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도 당연히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내가 생각할 때 지극히 이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서도 이 대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에서 환대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중동 지역, 우리가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지요. 이 중동 지역의 날씨, 이 한낮에 날이 정말로 뜨거울 때, 태양이 이 중천에 떠 있을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쉼을 갖습니다. 동물들도 움직이지 않고 이 낮잠을 잡니다. 그때 지금 아브라함도 날이 뜨거운 이 정오의 시간, 이 정말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뜨거운 시간에 장막문 앞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손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햇볕이 가장 내리쬐는 이 시간,
누구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누구도 일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에, 너무 더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 먼저 섬기고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증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 환대와 섬김, 대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기도 했는데 이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8절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는 우리의 나그네가 누구인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섬겨야 하는 나그네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에 제 머리가 울렸습니다. 제 가슴이 울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지금은 사실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사실 내가 이전에 나그네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다가오는 손님들만 잘 대접해라, 그냥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기 이전, 예수 믿기 이전에 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표현을 할 때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그냥 어려운 사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또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도 우리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 환대를 보게 되니까 그의 환대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쓰면 좋겠는데 굉장히 묵직한 이 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었는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 맞은편에 서 있는 손님들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손님이 먼저 다가오면 앉아 있다가 쉬어 가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도 될 텐데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히죠.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집에 오라는 듯 이 아브라함이 이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손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죠.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그 날, 굉장히 더운 날, 손님을 보고 달려간다는 것, 이것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달려가면서 영접하고 몸을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집안의 종들이 주인이 왔을 때 하는 행동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입에서 자신을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환대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지금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당해서 묵직하게 굉장히 정성스럽게 행하는 환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가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기를 지금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집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장막 문 앞에 앉아서 지금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아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든지, 아니면 그냥 그 평소에 그렇게 극진히 섬기는 모습이 있었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입에서도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준비하라고 한 음식을 보게 되면 정말로 놀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양이 상당합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급하게 가서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3스아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갖는데, 그냥 오늘날로 이 단위를 좀 바꿔서 보면 한 20kg 정도 되는 밀가루 양이 된다고 합니다. 16kg에서 20kg 정도. 그러니까 3명의 손님이 왔는데 이들을 위해서 20kg 정도 되는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반죽기가 있었겠습니까? 전기 버너가 있었겠습니까? 전자레인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그 많은 양을 지금 사라에게 빨리 반죽해서 대접하라 이렇게 하는, 지금 3명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사라에게 상당히 많은 양의 떡을 준비하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좋은 송아지를 잡고 엉긴 젖, 우유 등을 함께 준비해서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어떤 모임 안에서 너무 과하게 섬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남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혜롭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계산해서 이 필요한 양을 딱 꺼내놓으면 좋겠죠. 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이 남는 것이 없이 그냥 적당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고 저도 그렇게 그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주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묵직하게 그들을 섬기고 대접합니다. 조금 여담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딱 떨어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차고도 넘치게 하셨죠. 12바구니 남도록 예수님도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과하게, 어떻게 보면 묵직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8절에 손님들이 먹는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처럼 서서 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행동 그리고 말을 보게 되면 마치 그냥 종이 주인을 아주 극진히 섬기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정도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상대방을 극진히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3월이 돼서 이 목장 개편을 이루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 모든 이 목장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작은 그러한 바람과 기도 제목 제 안에 품었습니다. 모든 목장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배에 출석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정성껏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그러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표현해야 되겠지만, 이후에 각자가 나아가서 섬기는 그 목장에서도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목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은 목자를 잘 섬기셔야 되겠고, 또 목자들은 목원들을 또 잘 섬기셔야 되겠고, 목원들도 서로 잘 챙기고 섬기셔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새가족들에게만, 꼭 마치 손님이 왔을 때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을 이룬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믿음 있는 성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할 텐데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7년도에 이 진우션이라고 하는 이 그룹으로 이 가수 활동을 했던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에 있는 진우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뒤에 있는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금은 은퇴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배우 이 정혜영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기부도 하고 홍보 대사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션이 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에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부 생활하는 남편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처럼 대접받고 싶다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으로서 결코 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곰곰이 션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왕처럼 대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우리도 똑같이 왕처럼 대접해주면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대접해주면 그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천국에서도 다시 보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지요. 이 집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주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종처럼 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섬기고 대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다스리실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주인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종의 자리에 서신 분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대접해 주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는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향한 환대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드러나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대접하고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목장 또 가정들이 이러한 일에 힘써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더욱더 찬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